그다음에 또 물리학에서 말하는 익수장과 익수 입자 요걸 말하고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종원. 그게 무슨 아니 그 수학으로 표시하면 무슨 마이너스 36 자승 그런 그 어떤 특이 물질 그런 초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빅뱅 우주론은 너무도 괴력이다. 신의 과학의 이게 이제 뭐 소제목일 수도 있고 이제 주요 주제들이네요. 신의 과학. 예. 이제 뭐 정리는 다 이제 되셨어요? 예, 그 빅뱅 우주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천부경의 일. 그러게요. 예, 이게 바로 무국 허공이다. 허공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게 느껴지지만은 일신, 무수무제, 하나의 그 물과 같은 한 몸이다. 일체, 일체. 무국허공 이런 건데 이게 전공에서 말하는 일이다. 그래가다 또 이제는 일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죠. 중력이 실체, 블랙홀이요. 필지가 블랙홀. 그게 말하고 그다음 그에 쾌도 이론이라고 이거 말고 끈 이론인데 지금 최신 이론이 끈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쾌도 이론은 입자를 이제 뭐 하면은 입자는 아니 무한소 이건데 입자장은 무한되고 그런 실험하면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실험학자들은 이게 덕분이 맞지 않아 무한성에서 무한대일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무한대를 우측은 폐기시켜버리고 무한소 입자만을 가지고 논한 것이 쾌도 이론인데 이게 이 이론 자체가 되게 결함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전체인데 우주의 근원은 입자가 아니라 전체인데 그게 크기가 얼마인지도 뭐 모르는 하여튼 그 하나인데 무 편도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인데 이걸 입자로 해가지고 우주의 근원 입자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론을 세우는 게 현대 입자 문자해결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허지를 말하고 그다음 무국태극 음양원 이거 이제 하다 보면은 동양 철학이 이제 음양 그 상극론과 상생론 상생은 그런데 상극은 이게 서로 이게 모순이다. 이걸 그 철학에서는 음양오행 이것을 목화 순목금 이거를 물질로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형이 사학적으로는 그게 목은 뭐 예를 들어 플러스이라면은 화면 뭐 목이 마이너스라면 화는 또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그 기를 말한 건데 여기 기 상극 상생 관계는 물리학 과학으로 그 입증되는 거 아니니까 플러스 기를 더 밀어내고 그 상생 이번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끌어들이고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서 하나 그 오망오양론에서 상극론은 그게 맞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얘기 이렇게 그때 나오면은 지구 자전 공전 바람이라 해가지고 이 공전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우주 허공에서 그 바람 풍력 발전 그거 하는 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걸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이 으뜸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용할 줄만 안다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과학 에너지라는 게 현재 이게 생산력이고 그거 지금 핵 융합 그거 에너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 또 어렵지만 그거 힘들게 할 것도 없이
차라리 그 지구 공전마람을 이용하는 게 그 과학이 더 음, 도움이 되는 게 인류에 도움이 되고 음, 그런 과학이 아니냐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다. 이걸 다 뭐 하고 나면은 그 해결이 정반합 변증법 이론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뭐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로 우주의 진정한 근원을 말하는 과학이다, 과학 이론이다 이렇게 느끼게 그 납득을 할 수 있겠네요. 정반납 세계 여기에서 말하는 그저 입자물학에서 말하면은 뭐 플러스 기와 마이너스 기와 그게 합쳐서 0이 되는 이런 세 개의 기가 합해서 0이 되면서 파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파동들이 합쳐서 분자도 되고 세포도 되고 이런 것이니까요. 그 모든 것은 하여튼 세계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성부, 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렇게 세 개를 말하고 우리 현무경에서는 천지일 이거 세 개를 말하고 불교에서는 뭐 복심부심 하는 게 하여튼 모든 게 세 개로 말하는 게 원리가 바로 이게 다 일치한다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10개, 11나 이 파트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이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과학자들이라는 분들이 과학 이론이라는 게 너무도 이것도 제도화되고 뭐 권력화돼 가지고 자기네가 뭐 조직화랄까 무슨 뭐 그룹을 이룬 그 안에서 나오는 이론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문맥 분석 및 해석. 이렇게 하니까 문장의 의미, 제도화되고 뭐 이게 권력화되고 제대로 온 뭐 참다운 과학이 사람의 나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문맥에 생각합니다. 따라 열려서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기 어떤 뭐 어디 뭐 어떤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오네.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 네. 한다는 비판, 제도나 시스템이 너무 굳어져서 유연성을 잃고 비효율적으로 이 운영된다는 뭐야 이게 비판, 뭐가 상대방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불만 또는 반감. 필요하다. 예, 그거를 논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네. 그 책을 하니까 일반적인 논이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야말로 과학이고 철학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결 변주법 철학이 이게 진짜로 철학다운 철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 그리고 우주의 운행 원리를 첨단 물리학하고 동양 철학, 동양 사상을 결합해가지고 예,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을 지금 정렬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논이 아니기 때문에 논 자체가 어려워서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저 나름으로는 이걸 이렇게 파악을 하면 신이 뭔지 나가 뭔지 이것들 그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근원 자리가 바로 근원이 마음이다. 제가 알 건 하던 마음인데 여기서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뇌에서 나오는 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있고 나서 우리 육신도 있게 되고 뇌도 있게 되고 마음이 우리 육신을 만들고 마음이 우리 뇌를 만든 거.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천북에서 말하는 이 하나인데 이 하나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지금 뭐 무니 허니 뭐 진국이니 뭐 여러 말 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말로 쉬운 말로 하늘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텅 비어 있는 비어 있으면서 또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인데 지구가 지금 허공 중에 떠 있고 우리는 지구에 붙어서 공중으로 떠오르질 못하고 있는데 지구에 붙어서만 살다 보니까 허공이 뭔지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지구는 이 허공이 지구를 둘러싸고 그 허공이 하나 되려고 하는 본성인데 뭐가 차지하면은 그 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속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허공은 지구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도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 그 압력 그것이 저는 또 중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거 만유인력을 하는데 이거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쪽으로 허공이 지구 쪽으로 밀어붙이고 또 그러한 허공이 밀어붙이는 그 힘이 우리도 또 그렇게 허공이 이렇게 밀어붙여 보니까 지구 쪽으로 밀어붙여 보니까 우리는 허공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러나 별들마다 다 주위에 중력장이 있고 그 벗어나면은 중력장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그 지구 쪽으로 전체들 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압력 공간인데 벗어나면은 전체들이 뭐 무석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다 떠 있고 지구 인간도 이런 허공만 벗어나면은 지구 둘레 허공만 벗어나면은 허공 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과학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그것처럼 해서 그런데 그 하나인 이 허공 하늘이 마음이라고 해서 에너지고 그 에너지 미국 말로 말하면 에너지고 중국 말로 하면 기고 그런데 마음도 에너지란 말입니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이 마음이라는 말이 가장 이 표현도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마음에서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 그런 마음 속에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또 하늘과 같고 그 눈으로 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은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인격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신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모양을 따라서 상학적으로 그 실체 자체가 신은 사실상 보이질 않은 거거든요. 이 키가 우리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하늘을 마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모든 이분이 다 그냥 한칸에 불어버립니다. 그게 제일 큰 주장이시고 명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마음이다 이렇게. 그런데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생각, 의식, 사상까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본래 자리로서 아무것도 생겨나지도 않고 변함이 없는 자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수시로 명상을 해보면 말입니다. 끝없는 찰나로 끊임없이 생겨나는 연속입니다. 찰나변화 연속 생면. 생각은. 그리고 그런 생각 연속이 의식이고 또 그런 생각 연속들이 사상이고 그런데 말과 언어, 생각, 사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말과 언어, 생각, 사상이 생겨나는 자리가 마음이니까 마음은 결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분명히 인식하면은 마음이 생각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마음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존재하는 거네요. 예, 하늘과 같이요. 본래 이건 텅 빔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빔이야말로 기로 충만한 이것이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고 보면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뭐고 우리 육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육신은 태어나고
져나오고 눕고 사라지는 거고 그건 또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고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고 이걸 알게 되면은 불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알게 되고요. 불멸한 것에 대해서 불신이라는 게 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정치인들 좌파우파 해가지고 그것만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서로가 좌파로 우파와 갈라서서 너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싸우고 돌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슨 정책 이런 것이냐 이런 비판력이 생깁니다. 인간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 목적도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정치 국민을 위해서 뭐 하겠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 싸우느냐 이런 그 비판력도 생기고 그 자기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자기는 순수주의인데 좌파의식이 되고 우파의식이 되고 이 된다는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돼 있는 거죠. 꼭두가시가 되고 정치인들부터가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가 그런 사상 좌파의식이니 그게 의식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밥통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하늘이고 또 마음이 신이고 그렇겠네요. 예, 신이고 예.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 하여튼 마음을 제대로 인식해버리면은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의 본질을 논할 수가 있나요? 아까 이제 텅빔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텅빔이라는 게 이게 그 하늘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바다로 비유하면요. 이 바다가 뭐 끊어짐도 없고 끊김도 없고 나눠짐도 없고 분리됨도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허공 하늘이 바로 그런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물질 바다가 아니라 그것처럼 그 비유한다면 그런 물질 바다와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물질 바다처럼 하늘은 하나다 일체다. 근데 우리 하늘에 할 땐 뭐 우리 눈으로 보면 하늘이 아니라 안 보이는 전문학자들도 아직 뭐 천체들 수가 몇인지 파악도 못한 그 알 수 없는 천체들 전체가 들어있는 공간이라 할 수는 없고 공간 아주 작은 거고 이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이 공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에서 그 마음에서 기도 나오고 입자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게 여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냥 힘들 것도 없는데. 정기신의 이제 그 모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질, 에너지, 예. 또 의식, 정신 그런 예. 건데. 근데 이제 인간의 삶에서는 이제 사랑, 뭐 평화, 정의, 네. 또 뭐 기쁨 이런 걸 논하잖아요. 네. 그거를 마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더 성품이라고. 초월해 있는 것인가? 예. 그 본질이라고 하면 이제 물질적인 그 느낌이 있고 있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게 성품. 마땅할 것 같아요. 바다와 같은 성품이다. 이런 뭐 이치에 대한 걸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해서 네. 개개인의 삶이 예. 어떻게 변할 건가? 나의 지금 현재 삶이. 근데 우리는 뭐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는데 네. 그 뭐 무지가 병이라고 하지만 네. 이거를 이제 알므로 해서 사랑의 마음이 또 싹트고 또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또 정의와 자유가 실현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가 예.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그 바탕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당연합니다. 그 근원을 자기를 알고 무지 근원까지를 알아버리면은 이 물질적인 쪽으로 심지어는 뭐 황금 보석이니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정치인들이 그 뭐 하는 그 권력까지도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또 고통이 원인, 부자의 모든 원인이 생각에 있는 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스트레스이고 불행이고
뭐 화나는 일이든 뭐든 탐욕이고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내면은 모자른 거 투성이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고통이니 불행이니 뭐 부자이니 하는 게 이게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아 생각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버리면 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니까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런 그 행복이니 뭐 자유니 평안이 하는 게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 정신에 생각에 있는 것이니까 생각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것이 행복 아니냐 이걸 가르친 게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가르침이 뭐 성당 절에 가면 다 듣고 예. 다 경전에 있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자기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이나 수련을 필요치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 그게 있는데 자기 본성이 마음인데 마음이고 그 본성이 뭐라는 것을 알고 본성을 이렇게 탐구하게 되면은 탐구해서 본성 삼매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삼매가 굉장한 행복 상태, 지복 상태인데 이런 삼매의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행복을 다 함께 쌓아놓을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 근원삼매에 심지어는 우주 천왕이 그 뭐 한순간에 황금이 산더미로 쌓이는 천왕이 쾌락도 이 즐거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닦으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마음 닦는 법을 여러 가지로 설레셨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제도권 교육 기독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이 기독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25만 분파가 된다고 하는데 분파마다 그냥 달라요 신이 주장이 다르고.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보면 그게 다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 종교만 좋다고 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다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만 좋고 남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고 그건 뭔가 모르는 무지한 인간적인 거고요. 선생님은 뭐 그렇게 사색하시고 이제 그 깊이 성찰하시고 또 많은 책 통해서 지식을 얻으시고 그러셨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깨달음이신데요. 네. 그 꾸준히 이제 수행해 오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처님 말씀하신 네. 그런 뭐 산맥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예, 예. 의식이 더 깊어지는 그 체험의 바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부처님 말씀도 우선 뭐 마음이 뭐냐를 가르치셨고 그 마음이 본성에 이르는 길이 어떤 거를 길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고 또 예수님도 한마디로 하면은 마음을 깨닫도록 이제 설법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닦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 정화만 된다면은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 닦는 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뭐 화두법도 알아보고 호흡법도 알아보고 뭐 윗바사나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는 타고난 이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효과는 별로 보고 그랬어요. 뭐 봤다 하더라도 한시적이에요 일시적
그 명상 중에 얻을 수 있는 건 아주 신기한 것도 있게 되는데 그 한 번 느끼면은 그거 자꾸 그 느껴져야 그게 뭐 진리라고 할까 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의미 같고 또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도 영상 중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현상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거기 빠지지도 말고 그냥 깨어서 지켜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자기 크는 본성에만 다다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수행이 최종 목적은 그건데 그걸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게 관건이고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요. 요즘도 뭐 진동이 좀 느껴지셔요? 그런데 그 진동에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한 5시 무렵에 느껴지고 해서 하는데 요사이는 그러세요? 예. 요사이는 감기 걸리고 또 계속 해보니까 그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잡는 그 방법으로서 유용한 방법은 쉬운 뭐 화두법은 조금 어렵고 호흡법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호흡법. 예. 호흡법은 근데 요령은 그 요령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요령만은 터득이 되세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저 일반 육체 호흡은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 그냥 뭐 숨 가쁘고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과정도 지났지만 육체 호흡은 생각하지 말고 육체 호흡이 있든지 말든지 무조건이 우리가 그 태식 우리도 그런 그 과정을 지났으니까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예, 때 그때 그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은 그때 이 그 호흡 내가 호흡을 안 했지만 자연히 그 기를 호흡하게 된 그 호흡 태식법 모양으로 육체 호흡에는 이거 물질 호흡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그냥 무조건 무시해서 방치해서 내버리고 이 기호흡에만 집중을 한다. 근데 기호흡은 육체호흡처럼 그렇게 뭐 짧게 무슨 뭐 몇 초에 뭐 들숨 날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흡은 뭐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기호흡에만 집중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육체호흡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수행 그거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수행 자체가 돼가지고 그걸 아주 지금 아주 그 깊은 경지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몸의 호흡이 아니라 의식의 호흡이네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태식을 한다는 뭐 그런 상상입니까? 예. 그 의식이 그런 기호흡이 본래 내가 생각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본래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기가 어떻게 기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만 알려고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태식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에 대한 효과인지 모르지만은 저절로 나는 숨을 쉬려고 하는데 저절로 숨이 이렇게 숨 됐다가 날숨 됐다가 하는 호흡이 한 30분 동안 일어나가지고 난 그때는 이때도 무조건 거기만 맡겨버리지 말고 그래도 거기서 뭔가 나 주체 의식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심히 지나쳐버렸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기호에만 집중하는 호흡 그게 도가 트게 되면은 거기에서 도가 나오고 또 지금 그 원장님이 주신 그 책 있잖아요. 우리 한족 호흡법. 그 책이 아주 좋은 책이겠대요. 근데 그게 그 무슨 호흡법입니까 그거? 조식법. 예, 조식법 그거 말고도 또 한 책도 읽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그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런 호흡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호흡이 되어야 기호흡체가
기로만 호흡하는 그 기인이 되어야 이 단전 내 하단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되어야 내 몸을 벗어나서 밖에서도 그 뭐 신선이라는 게 저들 뭐 신화처럼 하고 있는데 그거 무조건 뭐 허무한 맹랑한 신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로 존재했던 걸로 인식이 되고 그런 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그런 기인이 되는 것, 신선이 되는 것 이걸 생각합니다. 수련법은 뭐 우리 한국 선도하고 예. 맥이 닿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수행을 하는데도 핵심이 되는 기본 그 뭐가 의지처라고 할까 그게 마음은 생각이 안 하는 거. 이 사실 엄연한 사실 앞에서요. 어떤 수행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필요하는 거죠. 진짜 마음이. 나는 뭐 마음이다, 나는 하늘이다, 예. 나는 신이다, 예. 나는 우주다, 예.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순이 없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되어야 그게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이 되어야 또 제대로 명상도 제 길을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경지에 가면은 너와 나의 분리도 사라지겠네. 그렇죠. 분리가 없는 거지 알고 보면 다 하나. 나와 뭐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하고 예, 그저 다 하나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꽃도 의식이 있고 이 책 속에도 다 의식이 있고 이런 심지어는 무생물이라는 이런 속에도 의식이 들어있고요. 꽃 같은 그 전기가 그 꽃 같은 하나의 전기인데 세탁기 속에서는 전기해가 뭐 세탁 돌릴 수밖에 없고 또 밥솥에 밥 지을 수밖에 없고 선풍기는 뭐 바람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돌 속에도 전기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 그 자체가 전기 그 뭐를 밖으로 그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차이뿐이지. 식물도 다 우리가 꽃 같은 의식이 들어있는데 우리처럼 식물체는 우리처럼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물체 자체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뿐이죠. 그거를 비유를 그렇게 된다면 컴퓨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로봇하고. 그 로봇에 들어가는 전기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컴퓨터 그 부품들은 전기를 이제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로봇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로봇도 뭐 컴퓨터지만은 로봇에 들어있는 그 기능들이 사람의 몸의 세포들과 발견해내는 그런 기능처럼 그 물질이 아주 고기능화 시켜서 그게 모여놓으니까 그게 로봇이 되고 지금 로봇은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행동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예, 하고 뭐 그림도 다 그리고 합니다. 모든 걸 그래서 평등이다 이렇게 보고 그 세계 인류에 대한 평화도 생기는 거고 그 욕심이라는 게 건달 무슨 윤석열 같은 인간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권력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정치인들 하는 대로 뭐 말려들면 네가 바보가 되는 거고요. 그 하는 거 좋다 나쁘다 뭐 그 느끼고 평론은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차원이 정치인이 돼야지 뭐 다 표를 찍어도요. 내 것이 일가지고 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변의식이 향상이 돼야죠. 예.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일단 수준이 높아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정치가 바로 서지. 그건 누가 말이야 뭐 돈 한 푼 준다든가 하면 거기 넘어가고 그러게요. 밥 한 끼 사면 거기 넘어가고 그런 수준이 되서는
정치인 따윈 정치를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 탓입니다. 정치 그렇게 된 것도. 그 빅뱅 우주의 궤변은 뭡니까? 빅뱅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예.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지 없다가 뻥 터진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시간관리 보세요. 빅뱅 이게 전문학에서 말하는 이 빅뱅이라는 게 그 10 마이너스 36 자승이라고 숫자로 그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그 10에다가 36이라면은 0.0000 36개 0점에다가 이러니까 이거 우리 눈으로 보인다는 말조차 말도 안 되는 거고 현명으로도 보이지 않은 거고 이런 놈의 이제 특이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폭발해가지고 우리가 생기는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 그렇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 특이점이라는 건 10에다가 마이너스 36 자승이 특이점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냐 이 해답이 없는 말입니다. 이 불완전이고 궤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여기 보면요, 내가 이거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게 대한 거 말할 때 예. 일반적으로는 뭐 마음까지는 한데 실과목까지도 그런데 무까지도 그런데요. 이걸 뭘 말할 때 뭘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무에서 어떻게 뭐가 생겨나고 있느냐 하는 거를요. 여기에 두 개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그래요? 마이너스 이걸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런데 요거를 말하면서 이걸 말로서 말할 수는 없고 칠판이라고 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무슨 사진으로 해서 하던가 이런 그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돼야 된다는 게 그렇죠. 최 그거 이제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라 해요. 예. 이렇게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예. 그걸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에서 이제 뭐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이탈하면은 이와 같은 그 6개, 4개씩 이것도 4개, 그 8개가 되는데 이건 4개 분수전화가 나옵니다. 이 분수전화 3분의 1 분수전화인데 3분의 2라고도 할 수 있고 3분의 2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분수전화인데 지금 일반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분수전화라는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장 물리학에서는 분수전화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게 어떤 것이라 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분수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참으로 있는 오직 하나인데 그 무의 창조 법리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까? 예, 아까 그겁니다. 그 무에서 플러스 예, 마이너스가 예. 음양이 생기면서 예. 이제 만상이 생기는 원리를 이렇게 예. 하신 거네요. 그건데 이것이 아주 희한한 뭐가 이 원리가 이 공간에서 공간입니다. 이게 위 공간, 아래 공간, 좌우 공간. 이게 네 사대칭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연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이건 의지에만이 존재할 수 있는. 플러스도 마이너스 없이는 존재 못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없이는 존재 못합니다. 그렇죠. 예, 서로 의지에서만 존재하는 이것이 사대칭 공간이. 공간이 연기한 공간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두 개. 그걸 태극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무에서 이게 태극이? 무엇이 생겨날 때 생겨나서는 벌써 이건 태극이죠. 태극 공간.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 개념을 분명히 하는데 무국 개념 무국이 뭐가 되네. 무국이라는 데 언어가 참 이게 깊은 언어인데 이게 무국이라는 거는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플러스 극도 없고 마이너스 극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거기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미 이 무국이죠. 무국 존재. 무국. 아무것도 생겨나기 전에. 그런데
근데 그 크기가 말도 못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노자님이 도덕경에서 그 뭘 설명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아주 웃다 보면 웃을 식으로 말을 해놓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무국이고 그럼 태극이라는 것은 이 철학 이 무국 태극 철학에는 이 개념이랄까 하여튼 그 명칭만 해놨지 무국이 뭐에 대해서 분명 설명이 없어요. 다들 동양사상으로는 이제 음양오행 또 예, 그다음 우리식으로는 삼태극 예. 문화의 원리를 보는데 다 연결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무국에서 최초로 생겨나는 게 바로 이 플러스만의 사대성 이거다. 걔네 생겨났다 하면은 벌써 그게 태극이다. 태극이라는 거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은 태극은 무국에서 생겨나서 무국이 되는 부분 무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분 무국. 예, 무국에서 생겨나서 무국이 되는 거죠. 그 작은 무국인 거죠. 부분 무국이니까요. 이 생겨나면 태극인데 이 태극에서 이게 음과 양이 생기고요. 음과 양이 플러스는 양이고 마이너스는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여기서도 모든 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게 되면 무국에서 태극이 얘기하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입장을 해서 말하는 그 분수전화 이걸 해놓을 수가 있고 그래 이거는 아주 심묘하고 뭐한 게 무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무에서 생겨나는 원리가 공간이 상하 좌우 공간이 연기해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태어나는데 이 공간이 그 서로 합하면 0이 되는 서로 정반대로 똑같은 짜집니다. 이게 서로 합하면 0이 되버려요. 무가 되버리는 거죠. 그게 되풀이 되면서 파동이 일어나고요. 무에서 생겨난 무가 되봅니다. 이게 그런 원리니까 하고 숫자도 헤아릴 수 없죠. 아마 무관도 이런 원리로 무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입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코끝까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있느냐 이걸 설명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거를 알고 인간의 의식 현상도 지금 예 그렇게 무국 태극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국은 저 마음이고요. 태극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이해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무국으로 돌아간다고 예,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무국이니까. 우리 본성이 성품이 무국이니까요. 본성이고 하여튼 모든 건 다 하나니까요. 그래서 대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하. 큰 대하. 무국이 나 모든 나 개인이 아니라 그 생각, 의식, 육신 이걸 나라고 아는 그 아는 소하고 그 천부경에도 이제 마음을 근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천부경도 이 논리로 천부경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도 네. 천부경에 보면은 이 천부경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고 난 다음에 해야지 경하면은 이 설명도 불완전하고 만왕만내 부동본 예. 나오잖아요. 이게 천부경에다가 일시무시일 일석삼국 무신본 이걸 해석을 대답해봐야 되는데 여기 일시무시 모든 것이 시작 없는 하나에서 시작한다. 일석삼국 무신본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지만 하나는 항상 하나이다. 근데 그 하나를 마음으로 대입해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예. 일시문데 그 일은 마음이다. 예. 그런데 마음을 말하면서
생각이 그렇게 했더니 불안됩니다. 생각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천일일, 지일일, 그 이전에 일석삼국 하나에서 세소로 나눠지지만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지만 이게 아주 또 근본 핵심이고요. 모든 것은 셋이 되는데 셋이 됐다가 하나가 됩니다. 나왔다가 하나가 되려면 셋이 되어야 돼요. 합해야 하나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하면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0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야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완성되는 셋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원리로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셋이 하늘도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는 법으로 하늘도 그렇고 하나고 땅도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는 그런 원리로 땅이고 천일일, 지일일 인간도 인일일 하나인데 셋이 돼 있다가 하나가 되고 하나 나눈 그런 원리로 되는 거고 그 다음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인일삼 이 셋을 나눴다가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첫째 하나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나는 땅이고 세 번째 하나는 사람인데 셋이 모여 기틀이 된다. 이게 또 하나에서 셋이 되지만 하는 이 말이 여기 들어있으면 셋이 모여야만 뭐가 된다는 거. 그런데 셋이 원리를 천주 모든 종교에서도 말하고 철학에서도 말하고 하는 게 다 셋입니다. 뭐 아까 저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정기신도 그렇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천부 뭐 천부 성부 성자성 기독교 불교에서 말하는 불신 법신 무신 그리고 아무 종교마다 다 세계예요. 이름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다 하나라는 걸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적 십거 무게하삼 이 숫자를 이해하는데 네 가지 숫자는 대강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일적 십거 무게하삼 셋이 쌓여 하나를 이루는 기틀이 모여 열이 돼 있다. 아까 이 앞에서 말한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기틀이 모여서 열이 됐다. 이게 셋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기틀이 열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밑에 천이삼, 지삼 이런 게 하늘이 두를러도 셋이 되고 땅이 두를러도 셋이 되고 사람이 두를러도 셋이 되고 이것도 앞에 그 언구의 원리가 어떤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들으면은 어떻게 할 게 없는 겁니다. 둘이씩 모여서 셋이 됐다 이거 그렇게 나오죠. 두 개씩 모여가지고 그건 그렇다고 수긍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대삼합 육생 7, 8, 9인데 이게 숫자 중에 이게 가장 먼 숫자인데 이 대삼합이라는 건 세 개씩 모여서 하나가 되는 셋, 천지인 뭐 이런 셋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게 대삼합 이런 대가 모여가지고 대삼합 육생 7, 8, 9 대삼합 모인 것이 6개가 되고 7개가 8개가 9가 되고 10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모이면은 모든 숫자가 뭐 다 어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 3, 4, 성만 5, 7, 1 이 숫자가 동시 무슨 숫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셋이 넷이 셋과 넷이 고리를 만들고 5, 7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천부경만이 특이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는 진작 뭐 나온다는 걸 우리가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요. 요거 뭐 요거 큰 문제 될 수 없는데 이거 그까지 그 무슨 뭐 색깔이 뭐몇개 되고 뭐 그거는 예, 그래도 이거 과학을 할 때 무슨 참고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모르겠죠 한 잠깐이면. 그리고 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이요. 오묘하게 오하며 온갖 모양과 쓰임이 지어지지만 근본은 변함이 없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에서 나오고 모든 만 가지 뭐 아무런 숫자가 나와도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본래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하니까 허망함도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데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고요. 하면은 그런 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 최종적으로 수행만 필요하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은 스님은 억겁다생을 태어날지라도 공부할 것은 오직 마음 하나뿐이다. 마음 하나만 알아버리면 다 되는 건데 그렇게 왕되려고 할 필요 없고 뭐 지구제일 부자가 그 덤프 같은 인간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태어나도 그것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다는 생각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서구의과학 책도 내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 남녀의 올바른 이제 합일, 예. 뭐 그것도 큰 수행의 길이 아닐까. 예, 수행이니까 그 성자체가 남자 혼자, 그러니까 남과 여가 예. 맞으면 합일이 됐을 때에 예. 제3의 온전한 우리나라 뭐가 존재가 된 탄생할 거죠. 수 있다. 예. 예, 남자는 남성 기구 플러스 기고 여자는 이 기가 하나로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그렇죠. 짝입니다. 이게 한에서 나오는 거. 뭐가 그저 생겨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양쪽이에요. 한쪽만이 아닙니다. 양쪽을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 다 그거요. 그래서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심장도 뭐 오직 심장 이뭐심 등에 있는 그 심장이 있잖아요. 그 태부 이것도 양쪽으로 돼 있고 콧구멍도 위고 다 두 개씩인데 그 원인이 태어난 근본 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하늘과 땅, 하늘이 나고 마음이 나라는 거 이거 알아버리면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본심 본태양 악명 이거는 깨달음과 관련한 그 뭐 본 마음은 태양과 같아서 오직 빛을 발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요. 결국 우주이 하늘이 이거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지만 깨닫고 그런 경지에 수행을 해서 경지에 도달하면은 허공이 자체가 빛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무량광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빛이다. 나도 빛에서 왔기 때문에 빛이고 다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인중천지일 하늘과 땅이 사람 안에 있다. 사람 안에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요. 사람 안에 있다는 건 우리 사람이 마음이니까요.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일조무정일부 모든 것이 하늘로 돌아오니 그 하나는 항상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이고. 왜 마음이라는 게 하늘이고 마음은 절대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 무생각, 무의식, 무와.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의 근원으로 생각을 초월해서 그런 이제 무의 상태, 무고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수행이고 네.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고 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 전혀 관심도 안 걸고 그만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이런 말 할 그 뭐 자리도 없고 뭐 혼자 알아서 뭐 살다가 혼자 갈 수밖에요. 그러나 후대 사람이라도 인연 있는 사람이 이런 계통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자취라도 남겨두는 게 네. 왔다 가는 독이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체크가 뭐 돈벌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책 원고는 다 되셨어요? 이제 출판사 넘기시면 되나요? 예, 그거는 아니 손뭐 7권 연구들이 이제 이미 출판해가지고 시리과학이라는 것도 했고 했는데요.